네, 우리 청년 대학이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우리 층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가 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 들은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맡아가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그 중요한 응답을 발판으로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해야 될 또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선순환이 잘 되는 교회가 응답을 받는 교회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삐그덕거리면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할 때 다 감사로 기쁨으로 잘한다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김도라 집사님 영상 이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와서 저한테 이거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하시라고 했어요. 하시라, 예배 전에 뭐 하시면 된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만든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짧은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제 저 유튜브 하시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오늘 본 영상을 쭉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우리가 짧으니까 그냥 뭐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는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이 발악한 결과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장면이 십자가로 형상화 시킨 겁니다. 그게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를 상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상함을 십자가의 완전함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 갑자기 위에서 빛이 쫙 비치는, 제가 한 5번 봤어요, 그 영상을. 오늘 십자가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많은 일들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의 말씀은 먼저 본 것을 준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본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거든요. 정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이 말씀이 현장에 살아있음을 누굴 통해서?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대학은 그 응답이 지금 내게 없음에 대한 염려와 낙심이 아니라 그 응답을 먼저 보고 준비해야 돼요.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우리 청년대학은 앞으로 10년 안에 꼭 3가지를 성취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안에 3가지 뭡니까? 제일 먼저는 나와 우리 가문을 내가 복음으로 살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겠다. 언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가문을 바꾸는 그 언약을 붙잡는 축복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한 10년 동안은요, 이 몰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응답 속에서 적어도 우리 대학 청년은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이 전도자, 선교사를 실제로 돕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식주인 아닙니까? 이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300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300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이란 말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명의 성도님들을 움직이려면 거기에 맞는 교육자 숫자도 300에 맞게끔 늘어나야 되는 거고, 또 300에 맞는 조직을 움직이려면 거기에 맞는 구역 조직과 현장의 조직과 또 교회의 많은 예배 시스템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300의 응답이 오겠죠. 300의 응답이 오고 나서 그거 준비하면 그거 준비하다가 300 다 떨어져 나가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오면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여러 가지 계기로 교회가 갑자기 막 성장을 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다시 갈라지고 쪼개지고 무너지는 것들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은 그 중에 다른 거 아니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감당하겠다. 우리 교회 전도자, 교육자들과 선교사들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많은 전사님들, 교육자들 올 건데 이분들이 전도 선교하는데 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돕겠다. 이런 결단을요 10년 동안 준비해야 돼요. 정말 10년 동안 이 결단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 우리 청년대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현장을 살리겠다. 많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준비를 하겠다. 결국에는 말씀 운동입니다.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준비를 제대로 하겠다.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는 청년회 안에 우리 대학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청년회 안은 내가 10년 동안 이 응답을 놓고 결단하겠다.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망대로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좌의 절대 망대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은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진짜 24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특심으로 아니요. 열심으로, 특심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꽉 찼어요. 사실은 초엘리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보좌의 망대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좌의 절대 망대, 이걸 세우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보좌의 절대 망대. 보좌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망대라는 그 틀로 성취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24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강단의 말씀 붙잡아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짧게 멘트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이거 세우라고. 강단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 말씀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주중에 생각이 나야 돼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당연히 뇌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도 살아나고 우리 몸도 살아나고 이게 사실 다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다 전체잖아요. 살아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회가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살아나. 그 응답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거 없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막연한 이 주입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 한계 와요. 한계 와가지고 도망가는 청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교회가 적을수록 좀 큰 교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일꾼들이 많으니까 서로 막 이렇게 도와주면서 힘써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은 교회 우리 당연 유리비만 보십시오. 주위가 이제 호중하는 바람에 유리비가 지금 방송실 다 해야 되거든요. 오늘 지원이가 오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오전 예배 때 쉽지 않아요. 우리 현근이도 들어가 있는데 역할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자막도 다 띄우잖아요. 자막 띄우는 걸
이 자막이 글씨가 잘 나오는구나. 찬송가 지금 2절 들어가는데 왜 2절 안 나오노?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거 하나 넘어가는 걸 컴퓨터로 일일이 다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자막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누르면서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음향도 봐야 되잖아요. 이 소리.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릴 때요. 목사님 마이크 오늘 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저는 위에서 그거 계속 조절했거든요. 맞췄어요. 이게. 계속 울리는 그 소리가. 그래서 그 원인 찾아가지고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가대 하잖아요. 그럼 성가대 마이크 따로 켜야 됩니다. 저거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저거 켜놓고 여기서 얘기하면 하울링 떠버려요. 성가대만 꺼놨다가 성가대가 찬양할 때만 켰다가 또 켰다가 누군가는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성가대 막 찬양할 때 또 우리 목사님 마이크도 꺼야 돼요. 그걸 꺼놔야지 이게 이제 소리가 이제 안 섞여요. 그걸 누가 하고 있냐? 방송실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희가 가가지고 제가 지금 사회 보면서 제가 지금 이틀 2주 동안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서 이게 조금 제가 분주해 보일 수 있어요. 사회보다 갑자기 이거 막 하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리가 막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요거를 뭐 저희 현근이도 그렇고 저희 지원이도 그렇고 이제 좀 배워가지고 이제 이걸 역할을 좀 나눠서 이제 앞으로 좀 안정이 될 건데,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구냐? 물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많이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이 막 2개, 3개, 4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속에서 못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보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응답에 결단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성취될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나가실 거냐. 결국엔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해나갈 거냐. 2, 3, 7, 5천 정도예요. 다민족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다민족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게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지역을 복음하면 그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을 복음하면 세계복음화 되겠죠. 근데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예요. 바울은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어요. 네 지역에서 모든 족속을 바라봐라 그러지 않고 거기에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237로 바울은 갔어요. 그게 바울의 로마였죠. 갔다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놓고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선교사를 놓고 그걸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앞으로 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이랑 연결됐을 때요, 이런 마인드가 계속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는데 성장만 뭘 놓쳤냐? 후대 놓쳤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후대 없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가는데 청소년들은요, 저희 교회 지금 청소년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일반 교회 없습니다. 제가 진짜 뭐까지 보는 줄 아십니까? 통합적 교회에서 하는 거였는데 중고등부 예배 온 아이들에게 차비를 줘요. 5,000원씩 매주. 애들이 그 돈 받으러 와요. 그 애들 머리수 채우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봤어요. 이 이름도 트리니티, 이름이 그 센트럴 교회, 센트럴 교회. 화원에 있는 교회입니다. 애들이 그 5,000원짜리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했는데 얘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왔는데 예배를 늦는 거예요. 계속 10분씩. 예배를 왜 10분이 늦지 안 그랬는데. 만나가 얘들 보니까 센트럴 교회 갔다가 오는 거야. 가가지고 5,000원 받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얘들 아직까지 신앙이 깊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심고 했는데,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미안합니다, 하고 있는 짓이에요. 교회가 아이들에게 예배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실적이거든 결국에. 교육기관 숫자 몇 명 앉아 있냐? 이거 보고 올라가가지고 당회에서 뭐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맞추겠다고 교육자는 5,000원씩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뭘 제대로 가야 되는지를 자체 방향을 놓쳐버렸어요. 한 명이 되더라도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대표적인 교회, 그게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이거 하자고 금토일 시대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제대로 딱 심겨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로 치유해야 됩니다. 개인을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치유는 결국에는 예배와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면 치유됩니다. 예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치유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 시대를 여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제대로 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템플스테이 한국에 뜨겁게 일어나고 있죠. 외국에서 한류를 위해서 여행사 끼고 한국에 들어오면 여행사에서 한 프로그램 안에 템플스테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데 그 여행 상품을 선택하면 템플스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명상합니다. 근데 그게 가지고 오는 영적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템플스테이 갔다 와가지고 귀신 보기 시작한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게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고 좀 지나보십시오.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 시대. 근데 희한하죠. 교회는 안 와.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불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에 가는 그 외국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왜? 절에서 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절은 그냥 템플스테이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근데 템플스테이에서 하는 명상운동이 문화가 되니까 여행사에서 알아서 여행 패키지에 그걸 넣어가지고 보내주는데요. 우리가 지금 묵상 시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예배를 문화화시키지 못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실제로 살려내는 것들을 교회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고 있으면 와요. 소문 듣고 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이 성취하신 먼저 볼 것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을 보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요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진짜 서론입니다. 뭐냐면 올바른 세계관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세상 나라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뭡니까? 결국은 의식주거든요. 의식주에 묶여 있어요. 청년들이 영적인 것을 도전할 수 없는 상태, 세상 나라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영적인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뭡니까? 지금 세상이 재앙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편성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수도 진보도 다 싫어요. 요즘 보면 다 싫습니다. 우리 지금 20대 30대를요 편갈아 놓고 싸우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건 재앙입니다.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용당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사단 나라. 우리는 어떤 나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세상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실은 이 얘기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학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룩하는 것도 전부 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는 그 성공도, 우리가 벌어들인 돈도 후대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물려주겠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부모님한테 돈 물려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 후대 같으면 자녀 잘못 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길 것은요, 영원한 시간표, 세계복음화를 남겨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당대에 성취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를요 2대, 3대, 4대, 10대를 걸쳐서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놓고 청년 이 후대들에게 메시지를 심은 겁니다. 그 언약을 전달받은 제자들과 수많은 후대들이 250년 동안 영원한 시간표를 놓고 그 카타콤의 어려움도 견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뭐 로마가 복음화 되었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이 그 신앙 가진 이 여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처음 들어가가지고 로마의 장군들 자녀들 그 식모로 들어갔잖아요. 집에 식모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역사상 보면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장군들의 와이프들이 다 복음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 자녀들이 또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느 순간 정치 모든 걸 장악해버려요. 그러니 황제가 딱 보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 바로 국교를 선언했던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서 바꾼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이 우리 교회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뭐 규모가 커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 우리 교회가 있어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 나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룩한 게 없고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세상 기준으로 나이 30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30대 되면은 나이 40쯤 되면은 집도 한 채 있어야 되고 애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세상 기준, 세상 나라 기준, 사단 나라 기준, 하나님의 나라 기준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내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그 영원한 시간표를 가슴에 담아라.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요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사람을 불렀다. 왕관은 없지만 여러분은요 이 시대를 살릴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관을 쓰지 않았지만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의 관을 쓰지 않았지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서 현장 앞에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뭘 준비하냐? 이런 응답을 이루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리스도의 대사다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리스도 대사다운 준비. 그래서 좀 부담 주려면 이래 하면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뭐 배지나 이런 걸 딱 하나 그리스도의 대사 배지를 딱 달고 못되게 만들어요. 직장가 어디 가든지 이 배지 달고 다니도록. 그러면요 부담스러워서라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지금 왜 뭐 이렇게 교단 안에 많은 문제 일어나고 뭐 우리 교단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다 그 지금 엉망진창인데 세계 교회도 그렇고 만약에 목회자라 해서 여기다 입맛방에다가 목사 딱 적어놓고 다니면요 쓰레기도 한 번은 못 버릴 걸요. 그렇잖아요. 운전하다가 저는 좀 운전 좀 험하게 하는 편인데 운전하다가 열받아가 창문 내리면 목사 적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대학생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지라 선지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결단이라. 내가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고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이 그 준비를 해라. 그 준비 3가지를 오늘 본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우리의 영을 살려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은 진짜 이 꼭 아침이 아니도 괜찮지만 이 아침 시간에 영적 서밋으로 내가 산다라는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급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부터 삼시대, 성삼위 하나님 보내신 길부터 이 캠프의 응답까지, 그리고 갈보리산의 그 이정표부터 로마 이정표까지 있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내게 힘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기도를 배우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못 배웠거든요. 율법 신비주의 속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싫어야 돼요. 저도 싫어야 됩니다. 싫으면 이제 통하네요. 대학생들 싫은다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이제 싫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금요철학, 예전에 저 월성동에 있는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금요기도회를 막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목사님 막 찬양하고 막 씨르고 방언하고 막 장풍 날리고 막. 그 어떤 제가 아이도 충격, 어떤 분이 막 내가 정신 좀 나간 분이라 막 해가지고 약간 좀 이상한 청년이었는데 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네. 그러니까 목사님 막 그 찬양을 하늘의 찬양이라면서 저 찬양을 배워야 된다면 막 그런 얘기,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기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강단의 말씀 내가 적은 거 읽고 그냥 그 내용 생각하고 그게 기도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거 하고 나면 별로 안 편해.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따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청소년 때도 대학생도 그렇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주간기도첩을 쭉 정리하고 하면서요, 제 체질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 성취란 게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져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오랫동안 복음 아닌 다른 생각 속에서 각인뿌리 치실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이번 주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딱 사로잡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나라면 이쪽이 아닌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영향이 말씀을 통해 내게 오는 그게 성취예요. 우리가 뭔가 거창하게 생각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행복이 되어지고 그거 가는 거예요. 이번 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묵상해야 되면 뭡니까? 묵상운동 그게 뭡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잘 모르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고 주보에 있는 그 내용 한번 읽고 하나님 앞에 호흡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한번 읽고 또 주보 한번 읽고 이거를요 끊임없이 반복해 볼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랬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제 생각 속에서 복음 아닌 생각들과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걸 느껴요. 그러다가 누가 승리합니까? 말씀이 승리해요. 제 생각이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내 생각이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묵상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우리의 뇌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 뇌에 들어간 게 결국에는 영혼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느냐가 다예요. 사실은 다라니까. 불신앙을 계속 하고 있으면 뇌가 알아, 먼저 알아. 그래서 희한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다니다가 병원 가가지고 암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막 다 죽어가는 거야. 아니 그 1년 전부터 암이 있었다는데 1년 동안 멀쩡히 잘 살다가 병원 가서 암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완전 진짜 암 걸린 사람들 사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에요. 생각. 그게 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암이 있었는데요 모르고 살다가 병원도 안 가고 모르고 살다가 건강하게 사는 치유돼 버렸어. 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 봤는데 이상하게 찾아보니까 예전에 암이 있었다가 치유된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결국엔 여기 있어요. 그게 묵상의 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 소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요 전부 다 염려, 불신앙 안 되는 걸로 꽉 차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고 세대가 그래요. 그러면 그 안 되는 생각 속에서 늘 내 영혼이 무너지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바꾸세요. 설령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는 그렇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복음화.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이 부족해도 세계복음화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승리다 그러는데 정신승리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지금 엄청 이 생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 게임하고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난주 하나 서밋스쿨에서 집중훈련하면서 휴대폰 다 뺏었거든요. 어제 가가지고 포럼하는데 휴대폰 다 뺏었더만 3일쯤 지나니까 아이들이요, 상태가 딱 눈빛이 바뀌더래요. 휴대폰 안 하니까 눈빛이 바뀌고요, 집중하는 마인드가. 제가 이틀째 가가 메시지 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는데 이틀 둘째 날 가지고 막 메시지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있으니까 덧대기 시작이에요. 제가 그랬잖아, 박수 3번 시작 짝짝짝을 제가 한 5번 했어요. 그 메시지 중에 하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근데 목요일 금요일 가는데요, 애들이 스마트폰 안 하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집중력이 달라져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그거 집중하는데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것도 좀 내려놔야 돼요. 저는 쇼츠 안 나오게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유튜브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영상 한 개도 안 뜹니다. 검색창 하나 딱 뜹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딱 바꿔놨어요. 일부러. 필요한 것만 검색하고 찾고 보고 하면 되지. 계속 뜨는 거 다 볼 시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되어지면 우리 청년들이 진짜 기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뭘로 여행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가지고 여행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이 삶 시대를 놓고 행복한 여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삶들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묵상 시대를 열어가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세워갈 줄을 놓고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포럼하고, 이게 행복해져야 돼요. 그걸 보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영성을 세울 수 있는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중요한 게 사실 포럼이거든요. 포럼과 찬양과 기도예요. 기도. 결국에 이게 하나 돼가지고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겠지만은 금토일 시대가 되어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모여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어쨌든 수요 예배는 뭐 이렇게 메시지 중심으로 또 정식 예배관에 가면 되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통역도 세우고 담의적 예배로 가면 되는데, 앞으로 금요 예배가 치유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청년들 이 금요 기도회는 예배 틀이 없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할 수 있다면 1시간 돼도 됩니다. 진짜 은혜 된다면 1시간씩 찬양해야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찡어서가 찬양하고 싶은 찬양하고, 그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면 따로 넣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바로 연결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 회복되죠. 저희 교회에서 이틀 전에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3-4개 수련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메시지 1강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9시 반부터 기도회를 했어요. 찬양과 기도회를. 우리 목사님하고 사람 좀 많이 시끄러우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30분 찬양하고 기도만 하자고 했는데요, 애들이 막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성민이가 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 나와라 이래 된 거예요. 앉아있더니 다 나와. 여기 서가지고 동그랗게 서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랬어요. 제가 그거 보는데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 사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회복해야 되는 답이에요. 영성도.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은 모든 것을 살려야 돼요. 모든 것을 살리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낮 시간에 하나님 앞에요, 이 기능 서밋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응답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이 응답. 우리 청년들은 10년 동안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 속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달란트 7가지. 제가 주보에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책도 읽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하는데 그 속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는 포럼이 시작돼야 돼. 그리고 중요한 위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하고요. 절기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런 응답들도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대학 청년이 달란트와 전문성과 세계화를 실제로 준비해 나가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청년 중심으로 좀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 청년 아래로는 대학생도 있고 중고생도 있고 초등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렘넌트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뭐 헌신 예배인데 힘으로 되는데 부담만 막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걸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한다라고 생각해요. 준비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업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달라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론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렘넌트의 날로 해가 하는데, 제가 지금 대학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미션 모임 때 매주 이제 요거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이제 쇼츠나 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상들을 보고 또 그 전도자의 메시지를 보고 그래서 깊이 포럼하면서 도전할 걸 막 찾았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몇 개 보이는 겁니다. 미션 오면 렘넌트 중에 어떤 친구가 뇌전증 있는 친구가 있어요. 뇌전증을 약하게 겪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뇌전증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간질이에요. 간질. 그러니까 뇌전증,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게 나왔잖아요. 뇌전증의 원인이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간질이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친구를 딱 제가 두고요,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야, 너의 인생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뭘까? 너 그 문제 해결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가 이제 아직 운동이 잘 안 되니까 걷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요 함께 소통하고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한 주 중에 그 미션에 있는 다른 선배들이 얘를 딱딱 잡아가지고 월화수목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포함해서 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 친구가 만약에 그 문제 딱 치고 오직입니다. 이 친구의 오직의 응답입니다. 그게 유일성 재창조이 돼요. 작은 건데 사실은 뭐 병원에서 약 먹으면요 관리가 된대요. 요즘 뇌전증도 간질도 약 먹으면 관리가 되는 시대예요. 근데 약 먹어서 언제까지 관리합니까? 치유받아 버려요. 만약에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이걸 치유받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반드시 이 응답 누리게 될 겁니다. 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원리에 쓰여져서 성취하게 된 거잖아요. 이 친구는 평생 어떤 제자로 서는 줄 아십니까? 생명건 제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치유받아 버렸거든. 그럼 생명건 제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질적인 것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제 문제. 없는 분도 있습니까? 여기다 만약에 칠판에다가 하루 24시 한 주 178시간입니까? 178시간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뭐 했는지 다 기록된다면 여기 남아있을 분들 몇 명이 다 도망갈걸요. 제가 1등으로 도망갈게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요 살려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나를 살려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요 작은 거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요 반드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현장을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요거는요 밤에
문화 서밋의 준비입니다. 뭔가 답을 계속 찾아야 돼요. 저는 어쨌든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제 일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밤에 답을 찾게 되잖아요. 그럼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기 서리 청년이 경일대 이제 상주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럼 거기서 막 주중에 여러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 여러 가지 행정 돌아가는 것을 조금 있으면 알게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쫙 보이겠죠. 그걸 가지고 밤에 답을 찾아야 돼요. 깊이 묵상하는 거, 답을 찾으면 그 답을 찾은 게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가 뭐 하느냐가 중요해요. 막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고민하다가 잠들었어. 답을 못 찾고 잠들었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답이 딱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뇌가 밤에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제가 영상 몇 개 대학생들로 봤는데, 수학 문제를 3시간 동안 푸는데 애들이 못 푸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못 풀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은 한 20분 재웠어요. 엎드려서 자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 20분, 40분 자기도 하고, 자고 나서 일나가 풀었는데요, 자다 일어난 애들 다 풀어버렸어, 문제를.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밤 시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다가 잠드느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잠드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 영혼을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다가 잠드는 게 굉장히 응답이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걸로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요, 성취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제 답답하고, 이렇게 저도 사역하다 보면 정말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답답한 게 있을 때 있거든요. 답답하면 밤에 이걸 묵상해요. 열반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 10가지의 중요한 응답들이 내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한계에 빠져 있을까?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하셨는데,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게 뭐 우리가 777 가지고 다 기도하라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밤에 777 다 안 합니다. 밤에 딱 하는 거 3가지 딱 합니다. 이거 처음에 이거 10가지 발판 계속 묵상. 저는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단의 그 소열의 문답이에요. 제한테는 좀 그 정도로 이 10가지가 제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또 훈련받아 왔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내용들은 다 아실 거니까.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 10가지 비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뭐가 없냐면, 이 영성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막 뜨겁고 전도해야 되겠다, 생명 걸겠습니다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죄송합니다, 수준이 좀 이렇게 아닌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식 이하가 많아요. 상식 이하가. 세계보고만, 대학보고만. 목사님, 저는 제 차 사준다는 애들 한 5-6명 만났어요. 20년 대학 사역하다가. 목사님, 나 사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저가 차 사드릴게요. 마음이 속으로는 좋죠. 근데 이제 안 사주고 뽀이 아니까 어떤 차 사줄 건데, 그래도 국산차나 렉서스 정도 타셔야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는 있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차 안 사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친구들이 이게 안 돼 있었어요. 이게 안 돼.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믿음하고 따로 그 믿음으로 얘기했겠죠.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목사님 사역하는데 도와주고 싶어요. 믿음으로 차 사주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했겠죠. 근데 그 믿음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말하기 좀 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10가지 비밀. 그래서 뭔가 제가 현장에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펴고 캠프를 특히 이제 많이 인도할 때, 캠프는 진짜 한계거든요. 어떤 교회 갑자기 대구에서 캠프 인도할 때 무슨 교회 가서 캠프 섬기세요, 딱 지시가 딱 내려와요. 그럼 가가지고 그 교회를 분석합니다.
두 달 정도 캠프 진행하고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까지 해서 한 두 달 많으면 석 달을 진행하는데 가면요 한계예요. 한계. 막막해요. 어떤 목사님은 또 손 목사 왔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이제 포기했다면서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님 입에서 자기 교회를 포기했단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뭘 어떻게 캠프합니까? 막막한 거예요 진짜. 그때마다 밤마다 이거 계속 기도했어요. 특히 10가지 비밀.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이 교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래 지금 이게 안 돼 있구나. 그게 가능한 그룹을 딱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걸 팀사에 계속. 그러면요 한 명이라도 그게 딱 들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딱 바뀌어요. 어떤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뭐 주일학교가 뭐고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 청년이라고 해봤자 목사님 아들 딸 있고 그 다른 청년 두명 딱 4명 딸랑 있고요. 성도 다 합쳐봤자 15명도 안 돼요. 근데 그 4명의 청년이 딱 보이는 겁니다. 딱 부르니까 한 명 안 하고 이제 3명이 딱 왔어요. 그게 제가 수요예배 마치고 제가요 저기가 수성구 쪽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1시간 반 동안 매주 포럼했습니다. 애들하고 내 교회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이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가지고 계속 포럼하면서 그러면 미션한 게 있어요. 너희가 딴 거 하지 말고 렘넌트들 데리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라. 렘넌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 2-3명 있어요. 근데 이 2-3명밖에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팀사역하고 우리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본 캠프 때 초등 캠프 현장 나가 초등학교 캠프였어요. 그때 애들 5명이 됐어요. 믿음이 결단했더니 청년들이. 그래서 7명이 예배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됐어요. 그래서 바로 주일학교 생겨버렸어요. 그 애들이 결단해가지고 청년 2명이 결단해가지고 10가지 비밀을요 어떻게 묵상하는 여기 청년들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부분입니다. 9가지 흐름이 함께 가야 되니까 진짜 함께 가야 돼요. 혼자 가는 거는요 멀리 못 갑니다. 세상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혼자 가는 사람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그래 더 그래. 대한민국에서는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혼자 잘 나온 놈은 인정 못 해주는 거야. 그 첫 번째로 그게 있고 두 번째로 함께 가는 소통이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요 섭섭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오래되면 그게 이 뭐 상처로 남거나 아니면 이 걸림돌이 다 됩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이런 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항상 9가지 흐름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요 저한테 보고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고하고 하면 돼. 근데 약간 이런 건 있더라고요. 청년들 이렇게 보고하면 못하게 하는가 봐. 하지 마라 할까 봐.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부담감. 그거 내려놓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3시대를 놓고 많은 도전과 뭐 사고를 좀 쳐도 됩니다. 사고 치면 수습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실 거예요. 사고를 좀 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요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다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밤 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777도 다 하지만은 저는 밤에 이거 3개를 깊이 많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이렇게 묵상하다가도 참 이 부분을 놓고 딱 했을 때 함께 간다 했을 때요 저도 뭐 성격도 급하고 막 성격도 좀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함께 간다 했을 때요 딱 답이 나와요. 아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더 질문해야 되겠다. 우리 그때부터 현장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이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대학 청년들이요 이 살리는 기도, 모든 걸 살리는 시간, 뭐 현장 살리는 준비 이걸 10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룰 응답이 뭐냐? 정말 우리 교회에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 일어나야 돼요. 특히 청년, 대학이 훈련받을 수 있는 미션홈이 일어나야 돼요. 분위기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저는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저기 하양에 있는 미션홈이요 저희 교회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릅니다. 분위기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새벽기도 하신다고 딱 이렇게 선포하시고 적어놓은 곳은
본인 다 결단하기 위함이다 하셨는데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혼자 기도하시겠죠. 그럼 메시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많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메시지만 던지겠습니다. RUTC 세워줘야 돼요. 우리 교회 정말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져서 훈련받는 센터, 옛날 말로 하면 교육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관인데 좀 요즘 시대 말로 RUTC,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세워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본당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부담스러워요. 본당 여름 되면 에어컨 틀면 또 에어컨 트는 대로 부담스럽죠. 다 부담이에요. 그래서 좀 소규모로 모여 살 수 있는 이런 RUTC와 또 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은요, 진짜입니다. 이거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 300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비밀 결사들을 내가 사겠다. 결단하세요, 청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의 응답을 딱 받으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질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세요. 로마서 16장 일꾼이다. 그래서 여러 별명이 나오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세요. 하나. 내 거다, 이거는 내 거. 기도하세요. 그대로 축복받습니다. 진짜입니다. 대부분 뭐 식주인을 많이 잡던데 식주인 만만한 거 아닙니다. 식주인을 더 쉽게 잡으시던데 식주인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그릇이 작아서 사랑하는 자 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사랑하는 자. 목회자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자. 친척 정도 하면 안 될까요? 뭐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기도해서 영적인 친척. 친척이 뭡니까? 늘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이게 친척 아닙니까? 여러 별명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청년들 잡으세요. 평생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청년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이루실 겁니다. 준비라고 했습니다.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 목사님 짐 로저스 얘기를 한번 하시던데 예전에 제가 짐 로저스 쭉 찾아봤거든요. 이 사람 진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20년 전에 17살 나이에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 딱 내리고 20년 동안 그걸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딱 37살에 월가에서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여행만 하는데 본인은 여행하려고 갔는데 여행하다 보니까 투자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줘가지고 거기 투자가 되어지고 놀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짐 로저스입니다. 이 사람도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이 10년 뒤의 응답을 놓고 10년 동안 진짜 집중하세요. 해보라니까요. 아침, 낮, 밤 이 시간을 실제로 이 응답 가지고 집중해보세요. 필요하면 몰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응답의 역사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최고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청년 또 대학생들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먼저 본 것을 준비하라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 3시대의 응답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으로 먼저 보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여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아침, 낮, 밤으로 날마다 집중하며 준비하는 응답 누리기 원하오니 준비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통하여 10년 뒤 3시대의 응답이 구체화되어지고 성취되어진 응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